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 본론에 6가지의 간구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 13절 전반부만 다시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이 하나의 간구가 아니라 2개의 다른 간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2개의 다른 간구가 아니라 이 전자 앞부분은 소극적인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뒷부분 후자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간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전에 5번째 간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죄 용서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나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이 나에게 지은 사소한 100데나리온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날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해주는 이 죄 용서에 대한 간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 용서에 대한 간구 뒤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혹은 유혹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간구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2가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으로 인해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타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시험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도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시험이 올 때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죄가 있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쩌면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도 비록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는 없는 상태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인해 아담은 죄에 넘어지고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된 아담도 시험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면 하물며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서 죄로 치우치는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토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거듭난 자신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죄의 본성과 의의 본성이에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오로지 하나의 본성만 있어요. 어떤 본성이냐면 죄의 본성입니다. 죄로 치우치는 죄의 경향성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막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아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향성이 죄의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죄로 치우친 경향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치우치던 우리의 이 본성 안에 또 다른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하나님을 아는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죄로 치우친 경향성의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로 치우친 경향성, 부드러운 마음을,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의를 사랑하는 의의 경향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에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듯이 거듭난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 의에 치우친 본성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끌리는 본성, 죄에 치우친 이 죄에 대한 경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본성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치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의의 본성조차도 굴복시키는 것을 사도 바울조차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곤고함 때문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의 질서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의 체계는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매어 살아가는 질서와 가치관 체계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나의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의 나라를 이루고 싶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싶은 이 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의 나라를 이루고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 체계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시험과 유혹이 사방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달라는 이 6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6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험 자체를 없게 해달라는 간구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시험 좀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오늘 이 6번째 간구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전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성도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이 시험이 온다,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고 또 온다라는 것은 무슨 증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너무 막 기뻐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이 오면은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잠시 근심은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해줘요. 내 신앙이 시험이 올 때 정상적인 이 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니까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의문이 생겨야 마땅한데 여러분 의문이 안 생기죠.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성도의 인생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본문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도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매치시키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순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도 맞고 창세기에 나오는 말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시험을 두 가지의 용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글 성경에는 대체로 이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다른 뜻, 다른 용례로 성경은 쓰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이에요. 이것을 좀 영어로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은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바르게 알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면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험 들어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천하 만민이 그 아들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은 테스트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고자 하는 바로 긍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이 광야 속에서 하루가 아니라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시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그 말씀을 지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 주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더 시험 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26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단련하여 달라라고 고백했던 것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이 비록 불시험, 베드로가 표현하신 불시험 같을지라도 우리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마침내 마지막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불시험이 와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사탄이 주는 이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은 어떠합니까? 정반대겠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고 만들어서 마침내 죄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탄의 시험은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죄로에 넘어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템테이션이에요.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죄에 끌리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바꾸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읽어야지,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여 읽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는 긍정적인 시험이고 사탄이 주는 이 템테이션은 부정적인 시험이라면 여러분, 영어 단어로는 좀 다르게 쓰는데 왜 헬라어 원문으로 각기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것을 똑같은 한 단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을 썼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해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시험이 사실상 긴밀하게 여러분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좋은 예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테스트를 주십니다. 왜 이 시험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십니까? 아담을 골탕 먹이려고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 못 먹지? 약오르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약올리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아담으로 하여금 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시험을 주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고 동산을 다스리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위치에 대해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시기 위해 주신 시험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곳에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의 진짜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늘 생각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아담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나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험이 바로 선악과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탄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긍정적인 시험이 2장에서 있고 난 다음 바로 3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시험인 이 선악과 시험을 오히려 역이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자 유혹하는 부정적 시험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지금 사탄의 유혹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 먹게 하셨는데 고작 그거 하나 못 먹게 하시는 게 말이 되냐? 그것이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다른 꿍꿍이가 있다. 그것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서 독립할까 봐 하나님이 두려운 거다. 그거 너희가 안 먹어야 너희를 더 억압하고 너희를 더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거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험을 바꾸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떨어나가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시험과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은 거의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과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같은 한 단어로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 거듭난 신자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의 본성과 여전히 이 옛사람의 습성, 죄악된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우리 안에 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의 본성에 대해서 날마다 반응하도록 하는 시험이지만 사탄의 시험은 그 반대로 의의 본성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날마다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유혹 시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성향이 날마다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긍정적인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다윗처럼 달라고 오히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악하고 부정적인 시험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올 때 그 사탄의 부정적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이 6번째 주기도문의 본론의 6번째 간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시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잘 대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6번째 간구의 후반부를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악이 악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쓰이고 악한 행위를 가리킬 때도 쓰이고 죄의 소욕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상태가 바로 성경이 규정하는 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악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가 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내부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외부에서 옵니다. 이 첫 번째는 사탄이 사용하는 이 유혹의 도구, 첫 번째 우리 내부에 있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사탄은 최대한 활용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사탄은 아주 잘 자극해서 유혹을 해요. 이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욕심, 정욕, 탐심, 죄악된 이 본성을 사탄이 사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탄이 요리할 재료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요리하기 위해 따로 저기 마트 가서 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모든 재료가 있어요. 모든 악한 재료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심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중립적인 존재다. 우리는 절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못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선호하고 죄로 기울어진 이 타락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직시해야 돼요. 늘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직시하는 사람이 사탄이 그것을 자극할 때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절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죄악으로 치우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다윗 자신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다윗은 사탄이 자극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죄악된 본성, 옛사람과 싸우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벗어버리라라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는 지금 여러분 옆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부부로 같이 앉으신 분들, 이렇게 목이 자연 본능적으로 혹시 옆을 보시려고 움직이는 것들랑 단디 붙잡으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 옆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옛사람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원수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요거 가만 놔둔다고 여러분 시험에서 저절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수고를 해야지만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그저 와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다고
여러분, 시험에서 저절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늘 세상으로 이끌리는 죄악된 본성을 싸워 이겨야지만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두 번째로 주로 사용하는 유혹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세상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져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 들어가고 어디 수도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 본문,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등지고 직업도 버리고 저기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야지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았던 잘못된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질서와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지배하는 가치관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질서와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너무 잘 이용합니다. 너무 잘 이용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로 와 닿고 있는 것이 세상살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보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하죠. 그 말을 하셨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도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와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와 문화와 풍조,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이, 성경은 통한다 안 통한답니까? 여러분,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절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요. 봐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 한 사람 뭐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가 문제 있냐라고 사탄은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너의 본분인데, 그때 사탄은 또 비집고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봤자 뭐가 득될 거 있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가면 뭐 어떻냐라고 그 찰나에 삐집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사탄이 여러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사탄이 굉장히 기분 상해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사탄을 얕잡아 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사탄과 머리 싸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머리 싸움에서 여러분 시험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은 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과 야고보 사도는 무엇과 연결짓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막 이렇게 무찌르고 막 이렇게 장풍 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마귀가 도망가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6번째 간구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라는 간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자신의 신적 성품을 의지해서, 그것을 의존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고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 인간이라는 점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지 그의 신적 성품으로 마귀의 시험을 쉽게 이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 못해요.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성적인 측면,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 입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대적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그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난투전을 벌이셨나요? 오늘 네 죽고 한번 내 죽자 하면서 막 머리 끄댕이 붙잡고, 제가 좀 오버했나요? 마귀가 하고 막 그렇게 싸우셨나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막 예수님이 요란하게 박수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찬송가 부르면서 막 장풍 쏘면서 방방 뛰면서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무찌르셨습니까?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안 나오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3번의 시험에 예수님은 한결같이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요란을 떨지 않으셨어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대적하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제일 기뻐하는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마귀와 한번 맞짱 떠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북치는 사람들, 오늘 한번 날 잡아보자 하고 마귀하고 싸우려고 막 팔 걷어붙이는 사람들이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부류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마귀가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류들, 시험을 줄 때, 유혹할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걸어도, 아무리 유혹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마귀는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보면 대부분 사실은 방어 무기들이에요. 방어용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 입고 방패고 막 뒤집어 써야 되는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 사람이 성령의 검의 고수입니다. 그 사람 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주기도문, 기도의 핵심인 주기도문에 주님은 이 마지막에 와서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수고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어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시험 들어 죄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고 장애가 생기고 방해받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쌓아 올리려면 단번에 되지 않아요. 오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오랜 기간,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불림받고 22장에서의 그 믿음의 거장으로 설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해서 그 쌓아 올린 걸 무너뜨리는 거는 여러분 오랜 기간일까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교회를 한순간에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구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숨기 시작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만 출석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과 사귐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과 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시험에 빠져 죄를 지으면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이 거리낌이 생기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가장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사탄과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탄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다시 방해받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열망이고 갈망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자리에 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바른 기독교 신앙의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에도 영생이 있다고 했죠. 지옥에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장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는 건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참된 영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생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날마다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함 없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그 어디나 이미 어쩌면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열망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열망인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곧 기도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시험에 빠져들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곧 기도이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만큼 또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평행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심지어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모든 시험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탄이 주관한다?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욥이 당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시험 당할 때 최고의 위로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을 알고 또 나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먼저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행여나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완전한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약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이김과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여러분 시험 가운데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